지난 주일날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1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은 꾸준히 핵실험을 해서 6차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계속 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근본의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50킬로톤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핵실험의 위력은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의 최대 7.8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북한의 위력에 상당히 둔감했습니다. 물론 1983년도 이웅평 대령이 전투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귀순했을 때 그때가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또 2010년도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연평도 포격이 있어서 그때도 혹시 전쟁이 커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들이 잊혀질만 하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상당히 둔감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했죠. 우리가 볼 때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싶은데 여전히 그런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신기하듯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다.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불안이 매우 고조된 것은 확실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으므로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남한을 압박하고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나라의 안보와 나라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란 말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이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몇 명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라. 또 진행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민수기 34장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 말씀 중에서 후반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부분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그러는데 특이하게도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는다. 서쪽 경계 남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에서 대해니까 홍해가 되겠습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홍해죠.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만 어디에 이르고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립을 이어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기네렛은 무슨 갈릴리 이르죠. 갈릴리 호수.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암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는 표현이 오해하기가 쉽지요. 한자가 전혀 다른데 세상에서는 보통 구속 그러면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히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몸을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을 수사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갑주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속과 또 우리 교회에서 쓰는 구속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표현도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기업 그러면 무슨 회사를 얘기하죠. 삼성이나 LG나 SK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다른 기자를 씁니다. 보통 세상에서 쓰는 기자는 계획한다, 기획한다 할 때 기자를 쓰고, 또 성경에서의 기업은 터를 얘기하는 터 기자를 씁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기업은 조상이 준 것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에게 팔라고 제안을 하죠. 거기 포도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임금이 제안을 한 것이어서 제안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웠겠습니다만은 나봇은 분명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응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응하실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조상이 준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 빼앗아 버리는데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지계표라는 말을 통해서도 기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계표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죠. 성경은 지계표를 옮기는 것을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를 넘거나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희년 제도도 기업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희년에는 종들을 돌려보내고요, 땅을 물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개인에게 나눠주신 대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물러줄 때는 우선은 유상으로 물러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땅의 원래 주인이 돈을 내고 사와야 됩니다. 다시 사와야 되고, 그 주인이 돈이 없으면 그 친척이라도 땅을 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안 되면 무상으로라도 돌려주는 것이 신현의 원칙이라고 봐야 하겠죠. 북핵 6차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절대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말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한반도는 폐허가 될 것이고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루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럼 미국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도와주면 일본이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발진을 해가지고서 북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3차 대전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 끔찍한 3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로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도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쉽게 파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국보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한반도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핵 6차 실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도 하고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사수도 설치하고 그 외에 대비책을 최대한 세워야 하겠죠.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위기를 만나면 우선 회개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에 분노해서 디나의 수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에게 디나를 신부로 줄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세겜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위기를 맞아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요. 이때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무상을 버리고 몸을 씻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맞아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 식구들에게 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그랬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국력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에서 찾습니다. 월남이 망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월남 폐망을 월남이 무슨 뭐가 망했느냐? 월남은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남이 망했죠. 근데 월남 폐망할 때 그 남쪽에 월남 사람들이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기는 우월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남쪽의 관리들이 워낙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다 썩어 속으로 다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워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굴복하고 불종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핵무기 무섭습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김정은 씨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다가 김정은의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사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우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남북 갈등으로 나라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중담했습니다. 맨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 국민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안전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위험물을 처리한다든지 할 때에 소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강조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무슨 장비를 갖추고 해야 된다. 안전화를 신고 모자를 써야 되고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칠함스럽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안전사고가 납니다. 우리나라에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신하는 사람은 예민한 것, 작은 것에서도 위험의 신호를 감지하고 그것에 대처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근신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책임질 일은 없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죄들도 있고요. 근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죄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더라도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죠. 즐거움을 추구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마약을 하거나 성적 타락을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가 아름다우니까 혹시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군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사레에 대한 소문이 애굽 왕에게까지 나서 애굽 왕이 사레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개입을 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왕이 사레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애굽에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애굽 왕이 재앙을 당해서 자기의 과오를 살피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재앙을 만났어요. 뭐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최근에 잘못한 게 뭐지? 사례를 내가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었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사례한테 물어본 거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재앙이 갑자기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사례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애굽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 다시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애굽 왕은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을 과학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를 우리의 재산,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어처구니 없이 핵전쟁으로 초토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 전쟁 같으면 한번 붙어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한번 붙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핵전쟁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기 위기를 맞았을 때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전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애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잠이 아주 오지 않게 하시고 옛날 책을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의 행한 일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도록 하심으로 시작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히 전쟁의 위협이 경고가 되었고 지금은 그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소위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장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근신하고 회개할 시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